요한복음 6장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말씀입니다. 55절 아주 짧은 한 구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고난주일 성찬이 있기 전에 듣게 되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성찬은 주님 오실 날까지 계속 될 것이지만 특별히 근본 말씀을 받고 성찬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다른 마음으로 이제 다음 달 말에 있을 성찬에 잘 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마다 자기를 위하는 이 이기적인 마음의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하다 보면 모함이나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수많은 난관에 부딪힙니다. 도중에 실망하고 포기하기 쉬워요. 이 일은 희생이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희생에는 보람이 있습니다. 보람은 당장에 나타나는 건 아니죠. 그 결과가 금방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결과가 드러나면 사람들이 그 희생을 높이 평가해 줄 것입니다. 이러한 희생과 보람의 으뜸 모델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를 위한 사역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그 희생은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까지 이루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을 돕는다 하면서 가진 돈의 일부를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생색내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남모르게 봉사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또 어떤 이는 돈이 없어서 몸으로 봉사하는 분들도 있어요. 시간을 쪼개어내고 땀 흘리는 노동으로 봉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그 수고와 땀, 헌신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줍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 몸의 희생이 따랐어요. 단순히 그저 수고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쁘게 당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심한 고통,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시면서 그러면서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완전한 희생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마음의 부담을 포함한 그 몸의 고통을 가지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육신의 어리석음, 나태함, 게으름,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게으름과 나태함이 우리를 사로잡으려 할 때마다,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죄악으로 치달을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주초 문제는 그렇게 정죄의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들은 분명 우리의 육신을 병들게 하고 그 이상 우리의 영을 병들게 할 때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 거룩하게 쓰여질 물질들을 낭비하게 하는 것도 문제일 수 있어요. 무엇보다 이런 배부르게 못할 것, 유익되게 못할 것에 찌든 우리의 육신의 회복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살과 피를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몸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양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는 말씀으로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7가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있다고 그랬죠. 그 첫 번째 선언이 6장 35절에 나와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생명의 떡을 먹어라. 이 말씀으로 쭉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말씀들로까지 이어갑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당신의 살이 곧 예수님의 육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 육신을 내어 주셨어요. 육신을 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를 주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의 아픔과 희생으로 된 결과입니다. 생명 얻은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먹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먹을 겁니다. 그것은 생명 나눔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제가 성찬의 2가지 정신을 강조하잖아요. 나눔과 연합. 그 중에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나눔이에요. 나눔. 주님이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눠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52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오늘 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수군거려요. 왜? 이게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를 않아요. 살을 먹는다? 이것은 비참한 상황에서나 하는 일이었었거든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비참한 상황들이 있었어요. 성이 에워싸여지고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가운데 양식은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살을 먹는 이 불행하고 비참한 순간들에 그들의 역사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누구든지 이런 비참한 상황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 비참한 일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53절에 보면 이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없다 말씀합니다. 피는 고귀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곧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는 함부로 흘리지 않아요. 피는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을 때 드려집니다. 이 피의 희생이 드려질 때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이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 희생되었는지 몰라요. 그들의 피가 흘려졌는지 몰라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단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사랑의 구체적인 피 흘림, 그 표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피는 속죄의 피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나 다 피 흘린다고 죄 사함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의 피로. 이 사실은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에게 천사가 말해준 사실이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본래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을 했는데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소문이 들리자 요셉은 마리아와의 이 정혼 관계를 조용히 끊고자 했어요. 그때 천사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말씀해 준 것입니다. 천사가 누굽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했기에 천사는 예수님께서 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인간으로 오셨는가를 말씀해 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피를 믿는 모든 자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임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그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용서의 결과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 당신의 전부를 희생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그 살과 피가 매개가 된 그 사랑을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찬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날은 혹여라도 주의를 빼먹는 일들이 생길 수 있을지 몰라도 성찬이 있는 때는 절대 빠지지 않도록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나누어지는 이 거룩한 은혜, 거룩한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탠버그라고 하는 심리학자의 The Psychology of Love, 사랑의 심리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은 사랑의 3요소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격과 인격 관계에서 서로 믿고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주님과 우리의 사랑이 뭘 의미하느냐? 첫째로 말하는 것은 바로 인터머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친밀감을 말합니다. 친밀감. 가깝게 느낀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행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인도를 받으려는 마음, 또 인도를 하려는 마음으로 꽉 찬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애들을 보세요. 그 철없는 어린 아이들이 이 부모님의 사랑을 가까이 느끼면서 안도하잖아요. 아주 잠깐만 떠나도 아이들은 못 견뎌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처음 보낼 때가 어렵잖아요. 왜? 이제 떨어지는 거니까. 엄마를 떨어지고 아빠를 떨어지고. 이게 아이에게는 엄청난 정신적 충격이에요. 그 순간을 얼마나 우리는 쉽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까마는 아이에게는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따로 떨어져 노는 것 같이 장난감 가지고 놀고 친구와 같이 노는 것 같아도 아이는 계속해서 엄마를 쳐다보고 아빠를 쳐다봐요. 예? 지금 부모님이 여기 계시고 부모님의 사랑이 여기 있고 나는 그 부모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이것이 아이에게 얼마나 자신감을 갖게 하는지. 바로 그런 친밀감을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떠나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이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도 그걸 그저 느낌으로 실제적으로 육체의 생활 속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친밀감, 마치 어머니의 젖을 빨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그러면서 어머니의 눈을 쳐다보고 있는 것과 같이 바로 그러한 관계, 그 친밀감,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 속에서 맺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이유는 뭐냐? 주님과 그 친밀감을 느끼기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그런 아침이 되시길 바라고요. 하루 종일을 사는 동안 언제나 주님께 시선을 맞추며 주님과의 친밀감을 느끼는 복된 시간들이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꼽는 것은 뭐냐면 정열, 열정이에요. 패션. 패션입니다. 관심이 있고 사랑의 대상에 몰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듬뿍 주고 받으면서 아무 구속이 없어. 자유하며 행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 구원에 몰두하신 주님의 열정이 십자가를 이루신 거예요. 당신의 살과 피를 아낌없이 다 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열정, 그것이 바로 패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토탈 커밋먼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전적인 위탁, 전적인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독립되게 별도로 걱정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그에게 다 맡겨졌어요. 내 생명을 그에게 다 위탁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뜻을 그대로 나의 행복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헌신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며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들의 죽음을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은 것처럼 뭐라고 그래요? 잔다. 예? 그리스도 안에 자는 사람이다. 잠깐 잠들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장차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다. 지금도 또 앞으로도 영원히,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장된 생명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차 이 생명, 이 은혜를 영원히 누릴 그런 사람으로서 그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주어졌고 그리스도 안에 또한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이요, 그것은 헌신이요, 그것은 행복이요,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엄청난 자유와 용기입니다. 그것으로 영원한 세계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은 우리 속에 흐르는 사랑의 신비, 이 은혜를 늘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비의 은총에 깊이 감사하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으로 시작된 이 신비한 사랑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흘러넘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눔과 연합, 바로 그 나눔의 정신 속에는 바로 그것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나눠주셨으니 이제 우리도 세상을 향해, 교회를 향해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거룩한 마음으로 주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아들 예수가 우리를 위해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심으로 그 살과 피를 믿고 먹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는 저와 이 모든 사람들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날마다 우리 주님과 주님의 생명과 동행하는 거룩한 은혜가 늘 있게 하시고 그 걸음 그대로 영원한 천국 걸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전적으로 헌신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전적으로 헌신하고 내어주는 이 믿음의 마음으로 아름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시간이 되고 물질이 되고 땀과 눈물이 되어 우리로 통해 또 다른 생명의 구원 역사가 힘있게 나타나는 은혜가 주님을 통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숨쉬며 사는 복된 걸음 되도록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 하루 청량리 지역 어려운 이들을 위해 섬기고 나누는 하루를 지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함께 동역할 목사님, 사모님들 꼭 붙들어 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잘 나누고 올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이 사랑이 우리 교회의 사랑 나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잘 배우고 익히는 오늘 하루가 꼭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